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려고 도전했다가 예레미야서에서 멈춰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긴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52장, 무려 1364절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책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손을 놓고 맙니다.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심판 이야기만 반복된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예레미야서는 제게 가장 낯설고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처음 예레미야서를 통독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책이 왜 이렇게 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예레미야는 계속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이게 과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어느새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제가 지금 가장 자주 펼쳐보는 성경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화가 나신 것만 같아요.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너무 무겁고 두려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권사님과 마주 앉아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훑어내려갔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권사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레미야서가 이런 책이었군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었군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도 그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전체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레미야서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비추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핵심 흐름으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소명과 눈물의 선지자, 탄생입니다. 1장에서 6장.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내저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경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예레미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감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장 6절.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첫말이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9절.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지켜보다,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2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그 가마솥의 면이 북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재앙이 임한다는 예고였습니다.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기원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아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우물에 던져지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장에서 6장은 예레미야가 받은 초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을 깊이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도 새어나가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3장에는 하나님의 회복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거짓 선지자, 탐욕스러운 제사장, 부자들의 착취,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면서 외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예레미야서 첫 부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레미야처럼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입에 말씀을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전 설교와 배교의 민낯입니다. 7장에서 13장.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점점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기도를 하지만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13장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예레미야의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때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시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신실해 보였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 서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4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을 믿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성전에만 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위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배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전 설교는 당시 유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6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8장에서는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8장 21절.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울어드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0장에서는 우상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들이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공장의 손으로 도끼로 다듬고 예레미야 10장 3절.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말도 못하고 행하는 것도 없고 선도 악도 행하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10장 6절. 11장과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깊은 내적 갈등에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예레미야 12장 1절. 왜 악인이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품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쉬운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 5절. 더 큰 싸움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배 허리띠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게 하신 다음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게 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가보니 그 허리띠는 썩어 아무 쓸모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을 떠나면 썩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허리띠처럼 바위 틈에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성전 설교 앞에서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소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더 큰 믿음의 경주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4장에서 20장.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14장에서 20장은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이 부분에는 예레미야의 고백록 또는 탄원시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솔직하고 날 것의 감정이 담긴 기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14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작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농부들이 머리를 가리고 부끄러워하며 암사슴이 새끼를 버리고 떠날 만큼 상황이 처참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4장 7절.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리저리 발을 굴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서신 것처럼 보입니다. 15장에서 예레미야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내게 화있도다 내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온 땅에게 다툼과 분쟁을 받는 자로소이다. 예레미야 15장 10절. 이것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하는 절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강하게 하며 너로 복을 받게 하리라. 예레미야 15장 11절 직역.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예레미야 15장 20절. 노성벽. 아무리 쳐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결혼하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만 남을 것을 예레미야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사명이었겠습니까? 17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를 줍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보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시 빚어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예레미야 18장 6절.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그릇이라도 다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19장과 20장에서 예레미야는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병을 가져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깨뜨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성전 총감독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잡아 착고에 채워 윗 베냐민 문에 가둡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육체적인 핍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튿날 착고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가슴을 쥐어짜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꼴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전하면 고통이고 전하지 않으면 불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20장의 마지막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낮은 감정의 골짜기입니다. 선지자도 이런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어둠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절망의 골짜기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예레미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노성벽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절망도, 내 고통도, 내 눈물도 다 아십니다. 토기장이 되셔서 다시 나를 빚어주소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노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1장에서 29장.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말이 더 편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21장에서 29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 부분에는 유다의 왕들에 대한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적을 행하사 그로 우리를 떠나 올라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은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 원수 바벨론 왕에게로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고 그의 목숨이 노략물이 되어 그가 살리라. 예레미야 21장 9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과 지도자들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유다의 왕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한 메시지가 차례로 나옵니다. 특히 여호야김에 대한 경고가 날카롭습니다. 화 있을진저 불의로 자기 집을 세우며 불법으로 자기 다락방을 건축하며 자기 이웃을 까닭없이 고역시키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여. 예레미야 22장 13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비교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 정의를 시행했기에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됨은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23장은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며 흩어버리는 목자들은 화 있도다. 예레미야 23장 1절. 영적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흩어버린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5절.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실패한 왕들 대신 오실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내가 사마리아에서 망령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르치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3장 13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게서 받은 바도 없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거짓 이상과 점술과 허탄한 것과 그들의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하느니라.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6절.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거짓 예언입니다. 25장에서는 70년포로 생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70년 예언은 나중에 다니엘이 포로 중에 기도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27장에서 28장에서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 사이의 극적인 대결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백성들 앞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며 말합니다. 2해 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노라.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냐의 말을 더 좋아했겠지요. 희망의 메시지, 빠른 회복의 메시지.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가 진짜 여호와가 보내신 자인지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후에야 알 것이니라. 예레미야 28장 9절. 진짜 선지자는 당장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합니다. 29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자리에서 70년이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포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달콤한 거짓보다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하소서.
지금 제 상황이 포로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저를 향해 품으신 계획이 평안임을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오늘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닻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30장에서 33장.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다 보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장에서 33장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부분을 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의 심장부이며 신약 복음의 예고편입니다. 3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절.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회복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30장 3절. 그리고 3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너를 쫓아낸 자요 시온은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 하였음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게 건강을 회복시키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무도 찾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 쫓겨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31장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내 장자니라. 예레미야 31장 9절. 그리고 31장 15절에서 라헬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그 원수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1장 16절. 그리고 드디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에 걸쳐 기록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 외부적 규율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32장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망해가는 나라에서 곧 적군에게 빼앗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증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 17세겔로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토기에 넣어 보관하게 합니다.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들이 다시 이 땅에서 사고 팔리리라. 예레미야 32장 44절.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땅을 산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33장에서는 회복의 약속이 절정에 달합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막혀있는 자리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복음을 감사드립니다. 돌판이 아닌 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소서. 가장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소서.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신앙입니다. 34장에서 45장.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던 그 고통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은 바로 그 고통의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과정이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겠지만 버티면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34장 후반부에서 노예 해방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해방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잠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자 그 언약을 깨고 다시 종들을 잡아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파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35장에서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한 이후 수백 년 동안 그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조상의 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레갑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의 명령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순종의 비교입니다. 36장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호야김 왕 제4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받아쓰게 합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자 결국 그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집니다. 왕은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다가 서너 단을 낭독할 때마다 칼로 잘라서 화로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처음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사른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예레미야 36장 28절. 왕이 태워도 말씀은 다시 살아납니다. 권력이 억눌러도 진리는 꺼지지 않습니다. 37장에서 39장에 걸쳐 예루살렘의 함락 과정이 기록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제19년의 일이었습니다. 3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우물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진창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한 외국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한 것입니다. 39장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잡히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녀들의 죽음인 채로 눈이 멀어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여 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40장에서 44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혼란 상황을 기록합니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가 암살되고 남은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도망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도 그들과 함께 이집트 땅 다바네스에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45장은 짧은 장이지만 매우 의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이 탄식합니다. 내게 화 있도다. 여호와께서 내 슬픔에 근심을 더하셨도다. 나는 피곤하여 내 한숨으로 쉬지 못하는도다. 그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구하느냐 구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내 생명은 노량물처럼 주리라. 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이 태워도 살아남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지는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큰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게 하소서. 제 생명을 주님의 노량물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열방 심판과 최후의 소망입니다. 46장에서 52장.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해 보이실 때가 있으신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묻고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46장에서 52장은 그 질문에 답합니다. 이 부분은 열방 심판 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즉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바탕으로 번영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집트의 딸 처녀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내게는 치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46장 11절.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치유 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7장 블레셋, 48장 모압, 49장 암몬과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특히 48장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은 길고 상세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심판 선언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48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9장 후반부에서 에돔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이 짓는 자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거니와. 예레미야 49장 16절. 교만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 아무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만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리십니다. 50장에서 51장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긴 열방 심판 신탁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0장 2절에서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은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은 부서졌다. 바벨론의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서진다. 세상의 어떤 제국도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의 자손이 함께 오며 울면서 그들의 길을 걷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리라. 그들이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께 가입하자 하리라.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장은 열왕기하 25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고 바벨론에 대해 반역하고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 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52장 31절에서 3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해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죽는 날까지 그에게 생활비를 주었다는 기록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장면으로 끝납니다. 왜 이 장면으로 끝납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빼앗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야긴처럼 오늘 포로된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에게도 왕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불의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로 중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처럼 제 삶에도 반전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전체를 7가지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눈물의 출발, 성전 설교와 배교의 현실, 고통 가운데 드린 진실한 고백,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포로 중에 주신 희망의 약속,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의 복음,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신앙,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아셨던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전의 형식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노성벽을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달콤한 거짓보다 불편한 진실을 택하게 하시고 포로처럼 느껴지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소서. 왕이 태워도 살아남는 말씀처럼 제 신앙도 어떤 어려움에도 꺼지지 않게 하소서. 불의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포로 중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히시는 반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눈물로 사역했듯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눈물의 선지자, 탄생이었습니다. 1장에서 6장. 두 번째는 성전 설교와 배교의 민낯이었습니다. 7장에서 13장.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14장에서 20장. 네 번째는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21장에서 29장. 다섯 번째는 새 언약의 복음이었습니다. 30장에서 33장.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신앙이었습니다. 34장에서 45장. 일곱 번째는 열방 심판과 최후의 소망이었습니다. 46장에서 52장. 처음에 제가 만났던 그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화가 나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예레미야서는 화가 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돌아오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심판하면서도 슬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로 중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히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묻습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레미야처럼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예레미야처럼 부르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세요. 또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